우리는 지난 사도 요한의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서론의 부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반 편지와 다른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대 서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 문안인사, 이 모든 형식이 다 사라지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고 받는 공동체가 상당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본론에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만졌다. 감각 동사잖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뚫어지게 자세히 보다가 가서 만졌다. 이 5가지 여러분 감각 동사, 이거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어떻게 보면 경험에서 나온 거죠.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했는데 주의 날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의 그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의 실체를 확인하려고 몸을 돌이켰는데 긴 옷자락을 입으신 인자와 같은 분이 여러분 금초대 산 위로 다니는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놀란 광경에 그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을 때, 그때 주님이 다가와서 사도 요한의 어깨에 어루만지면서 주님이 나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등 뒤에서 들려서 그 소리를 확인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놀라운 광경, 그 광경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신성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가 그 자리에서 뭡니까 여러분? 뚫어지게 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 입, 코 할 것 없이 그가 자세히 보다가 그냥 기절해버리죠. 그 광경에 압도가 돼버립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오른손으로 그의 어깨에 메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새 세토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들었던 그분의 실체를 확인하게 보았어요. 놀라운 광경 속에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친히 만졌어요.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그를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데 은유법을 써가지고 그분을 뭐라고 가르쳐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던,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역사 속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역사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오신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사도 요한은 이분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 나타났다,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미의 관심사하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심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 이 모든 게 어디에 달리는 겁니까? 생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너에게 전했다. 증언과 그리고 전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이 생명의 이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3절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3절에 보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사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막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이제는 중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물론 이제 가자에 있는 하마스가 먼저 이제 공격해서 또 인질로 끌고 갔죠. 그래서 인해서 가자 지구에 엄청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을 침공하고 시리아 무너지고 이스라엘과 또 이라크가 또 전쟁하고 또 어떤 캄보디아하고 태국과의 갈등하고 인도하고 중국이 갈등하고 우리나라는 뭐 예외입니까? 또 지금 미국의 함대가 또 베네수엘라로 향하고 있어요. 또 베네수엘라를 좀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구본을 돌려보면 전 세계가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요 수십 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곳곳에서 지금 산업 중에서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산업이 있대요. 어떤 산업이 안 망합니까? 무기 산업이 안 망한대요. 좀 무기업자들이 돈 많이 번대요. 지금 떼돈을 번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K방산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자주포가 막 날개도 트지 막 팔리고 있고 탱크도 팔고 있고. 전에는 우리 베트남에 또 파병까지 했는데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K9 자주포 20대를 사갔어요. 그리고 초계함도 지금 중국하고 막 갈등하고 막 중국이 우리 바다라고, 예? 곳곳마다가 암초에다가 막 이렇게 인공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초계함을 또 줬어요. 중고인데 지금 막 세계가 막 무장합니다. 트럼프는 연일 유럽 보고 군비를 늘려라 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약속받은 게 뭡니까? 군비를 늘리겠다. 세계 곳곳이 다 지금 번 돈에서 일정하게 군비를 늘 것을 계속해서 무기를 지금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분쟁, 그뿐만 아닙니까? 노사 간의 갈등, 그렇죠? 노란봉투법 뽑기법 통과가 되면서 지금 막 사주들은 지금 막 갈등이 막 심화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안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여러분, 교회들 지나갈 때마다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냐면 행복과 관련된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행복. 그럼 뭘 뜻할까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다고 해요. 뭐 갈등되고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고 또 죄로 인해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수천 역사 이래로 전쟁 한 번도 멈춘 일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 속,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냐 거죠. 우리는 행복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고 전혀 감사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감사하는 건지 그냥 진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인이박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군인들 딱 건들면 관등성 명하자, 예, 일병을 쳐,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그냥 내뱉듯이 나오는 고백들이 아닌가. 오늘 한국 사회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대요.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률이 1위였다가 다시 2위로도 내려왔어요. 예?
자사율이 급격하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장해갖고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넘어가는데 지금 4만 불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좀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살률은 높고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보면 어느 과가 여러분 가장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신경정신과. 사람들이 막 문전성시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불행하대요. 네,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어거스틴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불안감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 19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외양간에 가면은 소 소리가 음매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늘어나야 행복한데 하박국은 뭐라고 말하죠? 없어도 무엇으로 자기는 기쁘다는 겁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좋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좋아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좋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러는데 힘은 둘째치고 하나님으로 기쁨이 와야 힘이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만 안 돼요. 다른 게 필요합니다. 복음이란 말이 뭘까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듣자마자 우리가 뭐예요?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1945년 8월 15일 얼마 전에 광복절에 있죠. 그렇죠? 옛날 여러분 우리 영상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일본 황제 일왕이 항복을 라디오로 이제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막 광화문에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만세가 아니라 그냥 목에 허리가 뒤로 젖힐 정도로 만세 막 태극기 흔들면서 우리가 독립이 됐다는 그 소식에 사람들이 감격에 사로잡혔어요. 열심히 피땀 흘렸던 운동선수가 완주를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어떤 사람은 동메달 받았다고 옛날 전에 올림픽 보니까요. 그 동메달 그 따기가 어려운 건데 메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메달을 받자마자 던져버렸어요. 메달을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 메달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그래가지고 스포츠에서 중재한 데서 징계를 했잖아요. 저 선수 다음에 못 나오게 하라고. 메달 따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그 태극기가 개양될 때 애국가 나올 때 두 눈에 눈물이 막 감격해가지고요. 태극기를 몸에다가 두르고
그 경기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태극기, 대한민국의 한 선수로서 그런 감격.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되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이 목사가 자꾸 재촉하고 나와라 하니까 교회에서 중직은 받았고, 안 나오면은 또 구설수에 오르겠고, 부끄러워서 새벽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여러분 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수요일날은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이죠,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죠. 마치요,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좀비가 돼가는 것 같아요. 좀비가 돼가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움직이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좀비 아시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신, 좀비. 영혼이 없어요. 좀비. 몸은 와 있는데 내 마음은 기쁨이 없어요.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는데 내 마음에는 감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그 구속까지 십자가의 은혜 감사한다지만 십자가하고 나는 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좀 타개해 보려고 오늘 돈 좀 있는 교회는 연예인들을 불러옵니다. 연예인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죠. 텔레비전에 봤던 연예인이 또 우리 교회 온다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간증 들어본다고. 연예인들이, 여러분, 요즘에 그 기획사들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지금 시선이 이제 교회로 돌아섰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간증하면 한 번 하는데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준대요. 비싸면 2000만 원 주고.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교회로 와요. 그래서 전에는, 옛날에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였어요.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침례교회 아시죠? 김전 목사님. 그 부흥회가 있다고 갔더니 누가 왔냐면 구봉소 씨가 왔어요. 구봉소 씨. 그 당시 코미디언 되게 인기 많았던, 나이가 40대 젊은 구봉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참 예배당 들어가는데 앉을 곳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 어머님이 강단 바로 밑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도 그 앞에 앉아서, 텔레비전에서 봤던 연예인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같이 몰려왔겠어요. 그래도 그분은 신앙인이 있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장로님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참 사람들이 개그맨이 왔다, 코미디언이 왔다니까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순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순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감동을 주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교회에 가면 행복하다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찬양 같은 집회 CCM인데 들어보면 유행가 같은데, 여러분 뜻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을 뭔가를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썼어요.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교제와 나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썼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사귐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요한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5장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13절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들은 영생이 있는데 뭔 이유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렸어. 그렇죠? 물론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성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코이노이냐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는 성도는 아닙니다. 교제가 있는 성도인데 어떤 연유인지 이들이 사귐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첫사랑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과거에, 그렇죠? 처녀시대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여러 가지 얘기에 불이 막 가슴을 파고 들어왔다고 하고, 박하사탕을 여러 개 먹은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희엄하비엄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정말 내 가슴이 터지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마치 내가 무릉도원 천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도 가진 적이 있다. 여러 가지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죠? 걔도 유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인데 에코라는 단어하고 같이 합성이 됐어요. 뭐냐면 합성이라는 게 같이 써 있는데 동사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귐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되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영생 있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지금 성도들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물론 우린 그 이유를 알죠. 갈등이 있었죠. 이 교회에 이단이 같이 함께 호영호제했던 영적인 식구였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더니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거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교회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지면서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들이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그 기쁨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금 되찾고자, 회복하고자,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을 주님을 만날 때 경험했던 그 기쁨의 충만함을 회복시키고자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왜 인류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산업화되다 보니 이렇게 발전해 물질적으로 풍성하면은 4만 불을 바라본다면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만족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목말라 할까요? 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습니까?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해 자꾸 인위적인 방식으로 자꾸만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 모든 근원의 핵심은요, 죄에 있는 겁니다.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인, 우리가 되찾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저수지, 왜 목말라는 겁니까? 그 수로가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연결하는 그 수로를, 막힌 수로를 제거해야죠.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회복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의 풍성한 그 생명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함께 공유한다, 나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유한다, 나눈다, 코이노니아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유의 전제 조건이 뭐죠?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함께 나누거나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누구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과의 누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나누고 공유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장벽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진노케 하고 우리를 저주케 하는 이 죄 문제가 먼저 선행적으로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나눌 수가 없어요. 뭘 나눠요? 영생을, 생명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항상 두 분이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두 분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다음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사귐이 뭐라고요? 공유한다, 나눈다는 겁니다. 뭘 나눈다는 겁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공유가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 그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죠.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분은 생명을 담자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거처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분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주입이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함께 동행하고 같이 지금 동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거를 하면은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됩니다. 생각과 마음 일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만물을 회복함에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함에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여러분 일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두 손 들고 헌신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요? 이 세상에 충만케 된다는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선교의 목적,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주님께 바치고 자기의 건강을 바치고 자기의 몸을 바쳐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바지할까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이 여러분 사귐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사귐 안에 있었습니까? 지금 이런 사귐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천국이요 다 가지세요. 제가 아는 옛날에 동창이랬어요. 도도관에 만났는데
예? 이게 이제 교회 이제 집사하고 교사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학생들 교육하는데 이게 됩니까? 그거 내가 좀 훈방 좀 해줘 그랬더니 목사님 다 가져도 좋아요. 그 성경책에 보면 고린도전 3장에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고 뭐 천국에 가서 상급이든 빌라든 뭐 보석이든 뭐 멸류관이든 뭐 개털머리하든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너무나도 협소하고 좁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가 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코이노니아가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뭡니까? 만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면은요, 못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마음 얻으려고 그 참 알레르기 나는 그 음식을 억지로 막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그 마음을 얻고자, 그 기쁘게 하고자 자기를 기꺼이 거기에 희생시키는, 여러분, 코이노니가 일 때, 나눔일 때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건 그래도 좀 양식껏 살아가려고, 뭐 그래도 죽으면 천국은 가야 되겠지. 그런 차원에서 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나의 직업, 나의 삶,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직접 선교사로서 같이 동참할 수는 없어도 남아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쟁이 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했을 때 처음에는 보름 만에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지금 4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아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싸워서 물려쳤어요. 지금도 있긴 있지만 복음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복음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군인들이 지금 탄약도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알다시피 명령해전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복음로였잖아요. 한양을 이미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북상을 해야되면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탄약과 무기를 공급해 줘야 될 그 중요한 남의 밭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어서 평양성에서만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평양성에 머물러 있던 거죠. 복음로가 끊겨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로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갈 수는 없어도 지금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 선교사들을 우리가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 중대한 전쟁의 성패는 어떻게 보급해 주냐, 어떻게 탄약을 제때 공급해 주고 양식을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간당 여기서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사귐이 있습니까? 지금 사귀고 계시나요? 교제 안에 계시나요? 아니면 내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밤에 우울증 약을 못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마음이 너무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도 조금도 맛도 못 보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그 심령,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앞으로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만일 끊어졌다면 그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의 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코이노냐를 누리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주고 충만케 되어져서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